새해 첫 주일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렇죠? 예배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또 자세와 태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년 첫 주에는요 이렇게 주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그 주보 앞면에 보면 교회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미션과 비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션은 미션을 존재 이유로 해석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샘물로 변화를 누리는 영적 쉼터로서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첫 해니까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샘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과 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생명수겠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수. 그것은 곧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그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샘물을 공급을 받는 거죠. 오늘도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변화를 누린다는 것은 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는 것이 누리다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도 잠깐 나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죠? 또 늘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 이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또 창세기를 또 아마 통독을 시작할 겁니다. 아멘. 또 계획을 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창세기부터 읽어지고 또 마태복음도 읽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수십 번 읽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해요. 네. 심지어 저도 그렇고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도 아마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죠? 예. 그래서 이 변화인데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겉사람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 이제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다 중요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도 세우는데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변화를 하는 게 있고 변화를 받는 게 있어요. 자, 다시요. 변화를 하는 게 있고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변화를 하는 거겠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렇죠?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내가 이제 열심을 다해서 변화하는 거죠. 또 하나는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주체가 있고 그 주체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수고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누군가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변해야 되겠어? 내가 수고하고 있어야 되겠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는 삶으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샘물로 변화를 누리는 영적 쉼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변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게 이유가 있어요. 또 변화가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변화에는 그 과정에는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 있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사실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부모에게 더 요구하고 더 바라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바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도 내어드리고 그런 거겠죠. 이제 그 변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세상으로 바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연약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번도 하루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들이지 않다가 내가 그래 오늘부터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 영적인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올해 저희가 이제 말씀 20분, 성경 20분 읽고 10분 기도하고 이런 했어요. 이걸 하면서 아내하고 서로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이걸 놓치지 말자. 나름 결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안 될지라도 우리가 늘려가는 거죠. 사실 성경 20분 읽고 기도 10분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이 타이틀로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쁜지, 왜 그렇게 분주한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길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시간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변화를 누리는 데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누림의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샘물, 이 성령과 말씀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영적 쉼터로서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 참고하시면 돼요. 그 위에 보면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예배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샘물로 변화를 누리는 그런 영적 쉼터로서의 교회가 존재한다면 이제 삶의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와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와 성경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장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 큰 그림 안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이 한 해의 주제 말씀, 제가 이제 플랑으로도 좀 걸어갔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이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좁혀가는 거죠. 큰 그림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좁혀가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볼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올 한 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할 텐데, 오늘은 이 성령과 부흥과 교회라는 부분을 좀 나눠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올해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 한 권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성령론이라는 과목,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겠죠. 그 과목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성령 그 다양한 얼굴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그 다양한 얼굴이라는 책 제목인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책을 쓰신 건데 아마 제가 그 수업을 2013년 혹은 14년에 받았으니까 아마 이제 은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저자, 그죠? 그 교수님의 이 신학 공부한 학력을 보면 대학교에서 4년, 그리고 대학원에서 한 5년, 그리고 박사 과정 그때도 석박사 이렇게 하고 최소한 5년을 하셨어요. 신학만. 한 14년, 15년 정도 하신 그 교수님께서 쓴 책이 성령 그 다양한 얼굴인데, 그 서론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혹은 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했던 그런 어떤 학자도 성령 혹은 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서두 이야기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리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고 때로는 막연히 신비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교리사를 살펴보면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한 적도 많았고 관심이 있다고 하여도 너무 추상적이기만 하여 구체적으로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거나 영과 이상의 관계에 집중하여 인식론적으로만 집중하기도 했다. 혹은 신비한 기적에만 몰입하여 건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고, 그런 신비함에 대한 광적인 열기를 제어하고 교회를 지키려는 노력이 지나친 나머지 모든 성령의 역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경직화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또 평소의 모습하고 좀 다르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잖아요. 또 어떤 집회에 가면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것들이 때로는 너무 과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이제 그런 일들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과할 때는 교회가 좀 자중하는 것 같고 또 너무 없을 때는 그것을 다시 회개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운동도 벌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성령이 도대체 뭘까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유튜브 제가 짤 본 것 중에 정말 우연히 봤는데 여러분 그 개콘이라는 표현 알죠? 개그 콘서트 그 개그맨들이 하는 프로잖아요. 그 개콘이 망한 이후라는 그 짧은 영상인데 뭐냐면 한 목회자가 이 집회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막 쓰러져요. 근데 다 쓰러져. 제가 목회자죠. 이렇게 후 하면 쓰러지고 후 하면 쓰러지고. 근데 그 타이틀이 개콘이 망한 이유 이 영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교회를 비꼬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거짓말처럼 보여. 목회자가 와가지고 후 하면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하는 그런 또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갸우뚱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럼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면 나아요. 아멘. 그런데 제가 그걸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는지 아세요? 제가 못 믿어. 제가 못 믿어서 안수를 하지 못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설령 안수를 한다고 해도 에이 집사님이 낫겠어 하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누구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했었을 때는 그 안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능력 발휘하지 못한 것에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위적인 게 아닌 거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뭘까 했을 때에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최소한의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보혜사라는 표현을 써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중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재하고 나와 여러분의 관계, 나와 너와 관계도 이 성령께서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주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에. 자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가 무슨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꾸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비교하면 뭐가 없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별로인 것 같고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줄 모르나? 아니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시인이 고백되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회복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영이시고 성령으로는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온전히 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를 주로 시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요. 그리고 또 큰 어떤 비행 사고가 있어서 179명인가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명을 잃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도 수고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그런 섬김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린 생명, 그 가족들 구해주지 않으실까? 구해주지 않으셔야 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들이 정말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그 사고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지. 사고가 설령 났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 살리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기도해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해낼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아픈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그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죠? 성령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몇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이라고 하면 에스겔서 37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남이라는 영향을 받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는, 규모가 확장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에스겔서 37장이라든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보면은 가장 어떤 성령의 역사를 잘 보내주는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이 뭡니까? 성령의 영향. 여러분 가운데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회개, 돌이킴, 그게 성령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영향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영적 성숙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격적 성숙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히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결코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세상처럼 그렇게 악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돼요. 이 관계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돼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혹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다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또 이익과의 관계가 별로예요. 내가 이익과의 관계는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예요. 이 균형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성령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이웃과의 어떤 그냥 단순히 직분만으로서 여러분을 섬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그 젠틀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신앙 갖고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좋아. 근데 제가 그게 진짜가 아니면 제가 집에 가서 얼마나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자녀들에게 사실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교회 가면 그렇게 천사처럼 지내지만 집에 모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핀잔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실은 같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 같아야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룰 때에 우리가 전 인격으로 우리가 또 성령을 알아가고 배워가길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하면 사실은 찬양이 더 떠오르긴 하죠. 오늘 찬양하진 않을 건데 이 가사를 한번 보면은 그 고영원 선교사님이 찬양이죠. 부흥이지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니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회개가 언급되어져 있고 성령의 불이 언급되어져 있고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참 귀한 가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부흥과 첫 번째 다뤘던 이 성령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귀한 가사라고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부흥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말이 하박국 3장 2절에 한 번 나와요. 신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때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 좀 보면 소문 듣고 놀랐다고 했어요. 이 소문이 뭐냐면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를 이제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입장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속상하냐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멸망했죠. 너무너무 속상해. 더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더 나쁜 나라, 더 악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도 심판하지만 이 바벨론 또한 심판한다 라는 게 이 소문이에요. 그때 선지자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일이 수년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 그랬어요. 왜요? 선지자의 마음. 남유다의 심판, 내 나라의 심판받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 일이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죠.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그렇죠? 얼마나 공격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아이들까지 먹고 막 이런 막 그 말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런 심판 무섭기도 아프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만약에 정말 그 심판이 옳다면 하나님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이 표현인데 이 뜻이 뭐냐면 살다, 회복하다, 다시 살다,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주다 라는 의미가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9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 같은 원어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이게 이 부흥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2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다. 이 소생이 바로 이 부흥하고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수치, 어떤 숫자, 어떤 규모 이런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존재해요. 그런데 부흥의 본질은 뭐냐면 부흥은 생명입니다. 생명. 회복입니다. 다시 사는 것.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 오늘 올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운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기 각 사람들 여러분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삽시다. 아멘. 온전히 삽시다. 온전히 살아갑시다.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온전히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속한 가정이 부흥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잠시 잠깐 오신 분도 있고 이제는 또 한국으로 가셔야 될 분도 있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지나가시는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모습대로 있어요. 각자 맡겨진 역할도 있고 각자 해내야 할 일도 있어요. 또 우리 또 한 친구는 또 이제 또 한국 가서 또 대학도 다녀야 되고 맞죠?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이 있길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흥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흥은 다시 사는 것, 소생, 생명,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한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부흥과 연결된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또한 이 성령이 부흥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과 부흥과 교회를 묵상하는데 성령이 부흥과 연결되는 것처럼 부흥이 또한 이 교회와 연결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들이에요. 사도행전 이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지역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이게 팽창하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부흥의 본질이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할 때에 정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수치적인 것들도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또 주님을 가볍게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죠. 부흥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무리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겠던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 도에 나중에 결국에는 복종했다, 회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그 수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속사람의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흥을 통해서도 그 무리가 늘어나고 또 그런 어떤 영역들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늘어나는 거죠. 사실 올해 이 주제를 정하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이 부흥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 몇 분 안 돼요. 그죠? 몇 분 안 돼. 우리 어머니 항상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연락 옵니다. 오늘 몇 명 예배 드렸냐?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 오셨는데 누구는 언제 가고 누구는 언제 가고 제가 다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 또 말씀을 안 하시면 속상해. 속상은
하죠. 또 왜냐면은 또 어느 나라 또 이렇게 몇 분 안 되고 그렇죠.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하늘 생명교회는 부흥이 필요해요. 아멘. 질적인 부흥은 당연한 거고요. 양적인 부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개척교회로서 이 부흥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 슬로건, 이 주제 타이틀을 걸었을 때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주제를 정해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라고 보일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많은 활동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재정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보일까봐 너무너무 좀 부담, 그죠? 혼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세 번째 묵상할 이 교회라는 키워드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설명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죠. 우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 여러분, 교회는 밖에서 불러 모으다 라는 의미의 그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안에 다 같이 살죠. 그런데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겁니다. 구별되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된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떤 구별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묵상할 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있어 보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1번의 질문이 몇 명이나 모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여러분 그 질문은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죠. 저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몇 명이 예배 드리냐 또 누가 왔냐 그 당연하죠. 맞아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뭐 성도수 뭐 어떤 재정 또 예배의 어떤 공간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고하자고요. 자,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 아멘.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묵상하지 않느냐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어떤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도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시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묵상했을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묵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묵상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묵상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런 고민했던 것들, 부흥들, 혹시 양적인 부흥을, 그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나도 그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에 어떤 그런 양적인 부흥에 내가 또 치우치려고 하지 않은 걸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좀 이렇게 제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제가 그거를 좀 극복을 했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이 책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흥은 교회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교회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함께 모인 다수의 사람들, 교회 전체 또는 다수의 교회, 지역, 나라 전체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교회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에 우리가 부흥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합시다. 우리가 늘립시다 해서 어떤 일을 설령했다 할지라도 그 부흥, 그 부흥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 그 중심,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할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맞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식사를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 다음에 또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혹은 여러분들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한우의 샘물교회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식사 반찬 하나라도 더, 오늘 비빔밥이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의 본질은 생명, 살아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그 부흥이 그런 좋은 결과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그냥 맡겨두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교회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에 자유함이 생긴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부흥의 결과물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성령의 친밀함에 더 민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글을 한 문장으로 또 이렇게 요약해 보면 교회의 부흥의 본질은 성령의 찾아오십니다. 아멘. 맞아요. 교회의 부흥의 본질은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이 주제의 세 가지 키워드인 성령과 부흥과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겠죠.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 즉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부흥과 교회를 이렇게 일렬로 놨을 때에 가운데 있는 부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흥의 원동력은 앞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부흥의 결과물은 뒤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공동체이고 또 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첫 주를 보내면서 이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과 부흥과 교회를 살폈는데요. 하나님의 영,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중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영, 그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를 고백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부흥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삽시다. 우리 살자고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이렇게 무너지고 내 상황이 좀 힘들 때 있어요. 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고도 하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더 어려워진다고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어나고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삽시다. 온전히 삽시다. 온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살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물, 그 부흥의 결과물이 나와 이 공동체, 이 교회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먼저 묵상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한 해 그렇게 좀 살자고요. 올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부흥의 본질인 이 생명,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나로서 온전히 주님과 의지하면서 설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내 이웃과 또 내가 속한 가정, 내 일터에 영향을 줘요. 내가 영향받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사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